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특별히 이 여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세계, 식물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여러분의 텃밭의 상추도 열심히 성장하고 있죠. 살아있는 모든 것이 성장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 그 믿음도 또한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캐나다 사람이 미국을 여행하기 위해서 캐나다 보도를 출발해서 어디로 향했냐면 아이들과 함께 LA에 있는, LA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습니까? 디즈니랜드.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은 디즈니랜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고 싶은 디즈니랜드. 우리 캐나다 사람이 거기를 가려고 보도를 지나서 시애틀을 지나서 타코마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타코마에 떡하니 자리를 잡게 됐어요. 여러분, 타코마에 가장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마운틴 레이니어. 마운틴 레이니어를 딱 보더니 이분이 쏙 넘어갔어. 그래서 거기를 등산하고 내려오고,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 사우스 타코마 지역의 한식당이 너무 맛있어서 여기에서 계속 먹다가 여러분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분은 뭘 잊어먹었죠? 예. 아니, 원래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LA 디즈니랜드인데 갑자기 레이니어에 눈이 휙 돌아가고 여기서 맛있는 한식당에서 주저앉아서 계속 여행 기간 내내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목적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성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서 어디에게까지 자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캐나다에서 온 사람이 타코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지금의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지금의 믿음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옛날에 우리 강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믿음을 안증뱅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안증뱅이 믿음. 자라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안증뱅이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은 더 진실해지고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변화와 성숙과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먼저 그것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2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 무엇일까요? 대속이 뭐예요?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그리고 나의 모든 악함을, 내가 그 죄와 허물을 내가 감당해서 사망에 떨어져, 절망에 떨어져,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대속의 구원입니다. 마치 어떤 노예가요, 어떤 종살이하는 사람이 평생을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어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날마다 중노동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에게 큰 값을 치워서 그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대속의 은혜예요.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는 죄의 대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는 죄의 대가가 있는데 죄 지은 사람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에 이른다.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죄의 대가가 사망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그에게 부으셔서 우리는 살리시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대속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죽을 영혼이 살아난 것,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도록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나와 있어요.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전에 하나님 외에 믿을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믿는 게 뭡니까? 돈을 믿고,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고, 어떤 사람은 자식도 믿고, 그렇죠? 자식 믿어요, 안 믿어요? 자식 욕하면서 자식 없으면 허전해서 못 견뎌요. 자식에게도 믿음이 가. 여러분,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거짓된 신들이요, 그 신들은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라고 하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들도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에 모든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이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러분, 2025년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의 제자. 예수의 제자. 우리는 바울의 제자나 아니면 베드로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 다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뜬금없이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제자의 공동체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아무리 멋있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의리의리하게 교회를 건물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건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안에서 사랑이 없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가난한 자와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 가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I love you. 사랑해. 아니요. 이제는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들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 그리고 오늘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고 만지고 있고 듣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로 심판하실 때 우리가 붙잡았던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는데 영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지요.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가 없어지는 것을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찌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여러분, 신령한 젖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누가 먹냐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먹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달려가서 뭐 먹어요? 엄마 쭈쭈 먹죠. 그래야 성장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어린아이 입장에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육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 나이가 드니까 저도 약 종류가 늘어나더라고요. 어디에 좋은 약, 비타민 종류, 병원 가기 싫었어요. 실은 병원 가기 싫어서 저는 미리미리 먹자 그렇게 생각해요. 혈관 청소를 위해서 무엇을 먹고 눈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그러니까 약이 처음에는 비타민 C에서 멀티바이라민, 그 다음에 뭐 자꾸 애도 되니까 여기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식사한 다음에 집어넣고 이제 먹겠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만 관리하는 관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관리자가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는 자가 됩니다. 몸을 위해서 약을 이만큼씩 영양제를 먹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뭘 먹고 있습니까? 말씀 먹지요. 그러는데 일주일에 한 번 먹어서 여러분 아침마다 이만큼씩 영양제를 먹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몸을 위해서요. 안 아프요.
마그네슘 2알, 비타민 1000ml 2알 다 헤아리기 어려운데 꼬박꼬박 먹어요. 안 먹으면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왜 안 먹는 거예요? 왜 안 먹어요? 저와 여러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이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 이것을 좀 비춰주세요. 모든 말씀으로 뭐 한다고요? 살 것이다. 살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한 마음에서 다시 일으켜 살게 하신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다. 병든 자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이미 나음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병든 자는 다시 살아난다. 그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 것.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의 양식,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전에 우리의 옛 모습을 먼저 끊어야 돼요. 옛 모습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마치 우리가 앞으로 쭉 나가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3학년, 4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까지 그냥 쭉 올라가면 좋은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붙잡고 있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옛날 모습이에요. 우리의 옛날 습관이에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속에서 한번 확 열을 내갖고 소리 지를 때 보면, 아이고 한참 멀었겠다, 한참 아직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옛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 옛 모습이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것을 발목을 잡는다. 옛 모습하고 아직도 친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 가운데 먼저 벗어버리고 끊어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악독이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악독. 여러분, 이 악독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독이에요. 독.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속에 뱀의 독처럼 독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을 정신없이 막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이고 가슴이 그래. 그 사람은 말을 하면서 독을 퍼뜨려. 뭐가 있어요? 그 속에 악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들을 찔러. 또 모든 기만과 외식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기만과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믿음 있는 척,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척 하는데 속은 그게 아니야. 모든 기만과 외식은 사람 눈치 봐서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을 가두어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은 각자의 마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기에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 보기에 괜찮은 거 그거 많고요.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분이 여러분의 속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정확하고 하나님의 판단이 온전한 판단입니다. 모든 기만과 외식을 끊어버리고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언어가 바뀌었죠. 기도가 바뀌었죠.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한 받은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서부터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그리고 쭉 교회를 섬겨봤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사람과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못하는,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장하고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요.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복이 있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무엇보다도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경험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복을 줄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치료의 광선을 내가 너희에게 비추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말씀 속에. 부흥하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그런데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는요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 교회는 어지러워져. 이 사람도 한마디 하고 저 사람도 한마디 하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의견도 세고 저 사람 의견도 세고 목소리가 커지죠.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길 것 같으면 여기에서 내 목소리 더 크게 내고, 그치요? 여러분,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목소리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할 수 있도록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주장되어지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지러워요. 반드시 어지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에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야 된다니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수술하시는 신규열 본사님 1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한 다음에 제가 그분에게 줄 말씀이 그 주일날 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프리나웃을 해서 함께 그 병원에 들어가면 이거 꼭 읽으십시오, 이거 꼭 붙잡으십시오 했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에 있는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수술대 위에서 수술하는 의사와 간호사 외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요. 낙심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내 귀를 울리는 것 같아서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기뻐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실망한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고 상처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씻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생활에 만족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다시 한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되는데 어디까지 자라나야 되는가?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누구 닮고 어디에까지 자라나야 된다고요?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찌우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실천 방안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첫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매년 똑같은 출판사에서 달력을 오더해요. 왜 우리가 그 출판사에서 그 달력을 오더했냐면 그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거기 모든 날짜 밑에 성경 어디를 읽으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처음 하셨죠? 알았는데 까먹으셨죠? 몰랐어요? 오늘 무슨 요일인가 이것만 보지 마시고 내일 보시면 2월 30일 그 밑에 무엇을 읽으십시오. 그거를 기준으로 날마다 조금씩 거기 해봤자 성경 한 3장에서 4장 4장도 안 갈 거예요. 3장 정도, 2장에서 3장. 그것을 날마다 먹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게 돼요? 건강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 날짜 밑에 있는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연초에 성경 일독표 보내드렸죠. 어떤 권사님은 벌써 일독 다 하셨대. 또 몇 번 하셨대. 그 연말에 선물 받으려고 하면 그쵸? 좀 한번 그런 작은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구약은 좀 어려우면 신약만 읽고 신약 전체 읽는 것도 좀 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만 좀 읽고 그렇게 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일독을 한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로부터 20분 안에 계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21분 아니라
20분 안에 계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뭐죠?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새벽 예배에 나오실 수 있도록 하세요. 왜요? 수요 예배에 말씀이 있어요. 금요 기도에 말씀이 있어요. 새벽 기도에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 마치고 한 10시 조금 넘어서 집에 갔는데 서쪽에 아직 해가 있더라고요. 아직 부원해요. 수요 예배 끝나고도 2부 수요 예배 할 수 있어. 그 정도로 훤해요. 그 정도로. 그래서 바깥에서 막 얘기 나오시면 자 그러면 수요 2부 예배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훤하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염려가 없어요. 핑계대지 못할지어다.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달력에 쓰여있는 그 말씀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일독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고 그리고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